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레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998년 9월 6일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패트리샤 기어링의 딸이 바텐병이라는 바텐스 디지즈라는 데 그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함 있는 유전자가 뇌세포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머리에도 이 폐기물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 안에 있는 세포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뇌에서 폐기물이 축적되어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건강한 세포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바텐병은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발작을 하고 또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정신 능력이 상실되고 해서 결국은 맹인이 되고 누워만 있고 소통할 수 없게 되다가 죽는 병입니다. 이 패트리샤 기어링의 딸이 바텐병으로 사망했을 때 이 메이플도비라는 작은 마을의 공동 묘지에 자기의 딸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어머니에게 십자가를 치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울 수 없다. 기독교 최고의 상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칙을 주장했고 그 가족은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치우고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회적으로 무엇이 참된 죽음까지도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십자가로 우리의 삶도 죽음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만 미키마우스 쥐의 모양으로 즐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치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아침마다 엎드리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전 세계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생명까지도 잃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주는 그 불쾌함에 여러 모양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함으로, 어떤 사람은 무시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수치를 줄이는 기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익숙하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감동이 없어져 가고 있고 다만 장식품으로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바로 사람을 달아서 서서히 말려 피를 흘려 마지막까지 살을 찢어지는 고통 속에 저녁에는 새 쪼이는 눈을 패이고 또 그렇게 해서 죽게 하는 가장 잔인한 틀입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가장 믿을 수 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십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치욕적인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십자가 안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요구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신기한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나 메시아적 신비한 마술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시험하기 위한 간청들을 많이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고, 다만 한 정신병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택하신 영웅이라고 착각에 빠졌다가 뒤늦게 그게 아닌 줄 알고 있는 한 가련한 광신도를 로마 군들이 사형틀에 죽여버린 그러한 하나의 사형틀로만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십자가의 형틀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의 형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아가 달리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요, 그들은 당혹스러운 십자가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로마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헬라가 고대 세계의 문명을 형성했다면 로마는 고대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로마가 처음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인들이 만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로마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했던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서 최고의 고통과 모욕과 고문과 조롱을 가했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던 까라마조프가 19세기 불가리아의 잔악한 십자가 사형을 보고 이것은 어떤 짐승도 그처럼 교묘하고 그처럼 기술적으로 잔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짐승들도 감히 행할 수 없는 잔악한 일을 가장 지적이고 문화를 앞장서 만들어간다는 로마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인 뒤에 십자가 가로대를 짊어지고 거리를 행진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가운데 처형장에 이르게 했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죽음이 이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말라 죽어가는 그 고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반항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 치욕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와 사상 체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실패했지만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전혀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는 약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분의 통찰력 있는 지혜는 어리석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심오한 축복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닌 권능은 가장 큰 권능은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축복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것은 가장 둔한 양심도 각성하게 하고 가장 완고한 마음도 높게 하는 권능이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권능이고 멀리 있는 자를 화목시키고 회복시키는 권능이고 갇힌 자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는 권능이고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 놓는 장벽들을 허무는 권능이고 우리의 고집센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기에 알맞게 만드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십자가의 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회복시키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분명한 구분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모든 인류를 로마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자유자냐 종이냐 하는 구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북반구인이냐 남반구인이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세속적인 사람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주택에 사느냐 자가주택에 사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쓸데없는 사람은 키 큰 사람이냐 키 작은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구분은 십자가의 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분이 어떤 구분이냐,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분류이며 이 분류를 구분하는 선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무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사람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리석음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어리석음의 정체도 드러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 앞에서 유대 랍비들, 선비들이 어디 있느냐? 변사들, 철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느냐? 그들은 세상의 이성과 율법과 의식과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고,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말할 때에는 조롱이고 저주고 당혹스러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 외에는요 어떠한 지식과 철학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로 하신 곳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교만한 눈을 가진 자로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도요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의 낮은 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헤롯의 궁에 오신다든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만이, 겸손한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서 멀어져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말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꼴은 형편없으면서,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도 보면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볼 때 제일 한심합니다. 저도 비난하고 싶은데 나도 똑같은 사람 될까 봐 저는 못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만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만이, 모든 사람이 조롱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아무도 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꿈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이 두꺼운 책 4권을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책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을 들추니까 깨알 같은 글자로 가득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다. 부끄러워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두 번째 책을 열어보니까 부피가 더 크고 글씨도 더 작아졌습니다. 새까맣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로 지은 죄들이다. 부끄러움 속에 세 번째 책을 들여다보니 두 번째 책보다도 훨씬 두껍고 또 글자도 더 깨알 같은 글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세상에 살 동안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다. 마지막 4번째 책을 들추보니까 글자가 작다 못해 아예 새까맣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그가 고백한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생애에 성결케 하는 능력과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오고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니까 그래도 어느 구석은 깨끗하겠지.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해요. 행동은 둘째치고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을 더 많이 합니까?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지을 때가 밥 먹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말은 표현이라도 하지 표현 못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시꺼멓습니까?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지식도 물질도 내 자랑할 만한 땅 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